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5번째 시간이죠. 네.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4절과 15절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에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살펴보는 그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 본문, 이 디모데전서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그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우상이 가득한 곳이고 굉장히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나 또 이 도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부한 그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돈이 많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사람들이 세속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 세속적이고 정말 우상이 가득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이 바울보다는 나이가 적은 마치 아들뻘 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가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 사역을 하는 것은, 일꾼으로서 인도자로서 사역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보면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가르치고 다스리도록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도 에베소 교회 내에서 이 세속적인 이와 같은 가치관이 에베소 교회 내에 있었기 때문에 젊고 나이가 그 적은 이 디모데에게 권위를 주지 않고, 일꾼으로서 권위를 주지 않고 조금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할 때 성도들이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그를 따를 수 있을지를 미리 알려준 것이죠. 디모데가 이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이끌어 나갈 때 디모데의 그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가야 하는 정확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모든 성도들이 이 디모데를 따라줄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그 한 부분인 이 집에서 내가 어떻게,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를 만나려고 이 에베소에 가려고 했는데 아마 그게 늦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빨리 가서 만나서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 내에서 이렇게 세워주고 인정받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혹시 그가 늦어지게 되면 혹시 못 갈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교통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시간대로 탁탁탁 맞게 모든 것이 움직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여행이 일정이 되는 것이 불과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이 바울 당시 2000년 전에는 더더욱더 그렇죠. 여행이라는 자체가 워낙 위험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를 만나러 에베소에 가고 싶어 했지만 그가 갈 수 있을지 언제쯤 가게 될지 그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미리 이 디모데전서를 써서 보내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디모데가 어떻게 해야 할지, 교회를 어떤 방향으로,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가야 할지를 알 수 있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제 뒤에 보시면 4장, 5장, 6장 넘어가면서 이 진리가 아닌 거짓 것들, 유혹들, 미혹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무엇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디모데전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그렇다면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 이 서수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니까, 기둥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연상하게 되며, 터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연상하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터는 뭐죠? 우리 집을 지으려면 집에 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집터, 건물을 지으면 건물 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진리를 따라서 세울 교회의 터죠. 기초, 근간이 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의 근간을 두고 진리의 터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리고 그렇다면 기둥은 뭐죠? 기둥은 떠받들어 주지 않습니까? 건물을 떠받들어 주고 있고, 또 이 떠받들어 줄 뿐만 아니라 예전에 그 고대 시대에는 이 기둥에다가 이렇게 벽보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어떠한 건물인지, 또 이 광고를 통해서 지금 이 알려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지가 이 기둥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이라는 것을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연상되는 것은,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고 떠받들어 주니까 진리를 지키고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이냐면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고, 진리를 지켜야 하고,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 당연한 것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굉장히 강조해서 중요하게 이 디모데에게 알려주었을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어떤 진리냐 하는 것이죠. 어떤 진리냐.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진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세상에서 진리가 있습니다.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 또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이건 다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것을 가르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이 아니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것을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진리의 터요, 진리의 기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만 주신 진리, 세상에서 아무리 찾아도 결코 알 수 없는,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고는, 교회로 모이지 않고는 결코 알 수 없는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형제자매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을 때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진리, 교회만이 가르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의 진리,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이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꼭 교회만 가야만 구원 받나? 교회만 가야 잘 살 수 있나? 절에 가도 잘 살 수 있고 그냥 나 혼자 내 힘으로 열심히 내 주먹 믿어도 잘 살 수 있는데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복음의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 그것이 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는 또 어떤 내용입니까? 복음의 진리가, 우리가 가르치는 복음의 진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정확하게 가르쳐지지 않으면 많은 부분에 우리가 혼동이 생기게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의 참 좋다, 이 사람 참 훌륭하다, 위대하다라고 인정하는 그 기준이 뭡니까?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기준이 뭐죠? 그 사람의 행위입니다. 행위.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이야,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진리죠. 세상의 진리입니다. 근데 교회는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의 행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이 진리를 가르칩니다. 이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 어느 곳에서든지, 그 누구든지 행위로 사람들을 옳다 그러다 말을 하지,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옳다 그러다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가장 경건하고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두는 것이 법정입니다. 법정에서는 모든 만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기 때문에 법정만큼은 굉장히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법정에서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재판을 합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재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행위를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그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하지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진리는 그가 무엇을 했느냐, 그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옳다, 그러다, 훌륭하다,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의 진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 진리 한 가지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진리가 있을까요? 교회가 교회에서만 우리가 가르칠 수 있고 교회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 진리, 그건 어떤 진리일까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진리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진리. 세상은 여러분, 세상에서는 무엇을 경배하죠? 예, 바로 맞추시네요. 돈입니다. 돈을 경배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무엇을 경배하죠? 성공. 성공한 사람이야. 세상에서는 높은 지위에 있고 부자가 되고 돈이 많으면 그것을 경배합니다. 하나님만큼 높은 게 돈이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원리는, 세상의 모든 원리는요, 돈을 따라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가 더 돈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성공한 사람, 또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 돈을 경배하고 세상은 성공을 경배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무엇을 경배하죠? 교회가 경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진리, 교회가 나타내야 할
이 기둥과 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가 나타내야 할 이 기둥과 터라고 하는 진리가 어떤 진리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우리는 나타내야 합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하고, 복음의 진리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어떤 진리라고요? 예배의 진리입니다. 예배.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는 경배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교회가 만약에 돈을 경배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성공을 경배한다면 더 이상 교회와 세상은 구분이 되지 않죠.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세상과 똑같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뭐 세상이랑 똑같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나타내야 할 진리가 희석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진리와 섞여버려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잘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뭐 별 다를 게 없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세상에서 주는 진리가 아니라 교회만 줄 수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해서 그것을 지키고 그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것을 나타내는 그 같은 우리 교회가 되자.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의 전부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교회라고 말하죠.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다르니까, 세상과 다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희석시키고 이 진리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정말 서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세워지고 그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세상에서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도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복된 소리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듣고자 원하고 쫓아가고 어디에 그 복음이 있는가 찾아다니는 그 같은 복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복음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와 지금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음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면 돈을 많이 내가 벌 수 있는가? 내가 누구의 줄을 타야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권위를 잡고 권세를 잡고 다른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길, 그 방법, 그것을 알려주는 곳이 있다면 그들은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래서 생각할 때 사람들이 복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저 복권이 아닌데 로또 복권 뭐 이렇게 하고 사람들은 그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정말 복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런 복의 진리가 그렇게 통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그 복권과 같은 곳이 된다면 문제가 크다는 것이죠.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그대로 우리가 전해져야 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뭐죠? 이 건물을 그럼 이 진리 위에 세우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은 교회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그 모인 그 무리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모여야 한다고요?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복음의 진리. 그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에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습니다 하고 우리가 다 동조하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같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을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우리는 이 진리의 터 위에, 복음의 진리 터 위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다 하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잘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복음의 터 위에 잘 모입니다. 교회 그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지 하고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터 위에 이렇게 세워졌으면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 기둥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모였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인정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대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접하느냐, 사람들을 보고. 만약에 교회에서 행위를 따라서 사람들을 인정하고 세우고 대접한다면 그러면 그것은 이 복음의 진리 위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기둥이 되지 못합니다. 비록 처음 모일 때는 우리 기둥에 터를 세울 때는 올바른 터 위에 세웠을지라도 그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참 정말 믿음으로 사는구나,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구나, 이 믿음에 의한 삶을 인정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둥이 세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이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싹 가지고 들어와서 섞어버리면,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또 권세 있는 사람들을 그 행위로 그 모습으로 세워가고 그것들을 우리 자랑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교회로 우리가 교회라면 성도들을 대할 때, 또 사람들을 대할 때 믿음으로 그가 살아가는지를 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원하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에 있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보십시오.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경배해야 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경배했습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경하고 그들을 참 이렇게 높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로 모였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높이거나 어떤 그런 대상을 경배하는 것처럼 나타내게 된다면, 그러면 그 교회, 그것이 바로 정말 교회의 올바른 진리를 나타낼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를 믿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올바른, 예배의 진리의 올바른 터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진리, 예배의 진리, 그 올바른 터 위에 우리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올바릅니다. 옳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교회가 그 올바른 터 위에 세워졌으면 그 다음에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그 기둥이 무엇이라고요?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만약에 교회가 돈이나 어떤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과 추앙하고 그를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경배할 대상이 바로 당신입니다. 나는 당신을 경배하겠습니다. 당신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그 교회는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제가 주보에다가 실시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열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사탄이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광스러움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딱 한마디를 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걸 다 너에게 주겠다. 경배할 대상을 바꿨습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 유혹한 것은 경배 대상을 잠깐 바꾼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얻으실 만한 것들이 굉장히 컸죠. 여기 천하 만국의 영광을 더 얻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진리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진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만 바꾸면 사탄이 주고 있는 이 유혹, 세상에 주고 있는 이 유혹에 우리가 귀를 조금 열고 눈을 싹만 돌리면요, 아주 놀라운 것들이 되게 주어집니다. 세상에 천하만국의 영광이 주어지니까요. 내가 돈도 많이 벌 것 같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될 것도 같고, 내가 공부도 잘하게 될 것 같고,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될 것 같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사탄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신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라. 그럼 네가 네 눈이 밝아져서 그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근데 그 말을 듣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성공했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이렇게 정말 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아주 전능한 하나님처럼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망할 길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 마지막 멸망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죽음의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 어떤 모습으로 그 나라에 떨어지게 된 것이 바로 경배의 대상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의 종이 되었을 때 완전히 그 인생이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 이 사탄이 어떻게 유혹합니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인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간 그 인생은 정말 추하고 부끄럽고 괴롭고 외롭고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아시죠.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단 한마디로 딱 거절해 버리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눈에 정말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럽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같은 열매들이 나에게 보이거든. 이 세상에서 나에게 유혹하는 것 같은 것들이 보이거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서 사탄아 물러가라. 주 하나님만은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느니라는 이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예배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지켜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요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리를 지키는 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지금 우리가 본문 말씀이 이렇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셨는데 4장에 보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 것들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여기서 보세요. 곧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은 미혹과 유혹이 들어올 텐데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까? 외식하라고 말한다는 거죠. 외식하라. 겉모양, 행위로 너희가 인정받아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혼인을 금한다.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결혼하지 않고 금욕적으로 살면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누가 만들어주신 거죠? 하나님 만들어주신 거예요. 결혼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혼인이 부정한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라 하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그 박사님이 그 TV에 나와서 고기를 먹지 마라. 채식만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막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예, 그 채식을 하게 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했는데 예, 최근에 그 박사님이 다시 장로교로 오셔서 고기를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야 된다. 그게 참 신기하죠. 진리는 바뀌는 게 아닌데 진리가 막 바뀝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요, 진짜로 고기를 먹지 않고 야채만 먹고 채식주의를 탁 하게 되면요, 진짜 경건해 보여요. 야, 그래, 정말 경건해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은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경건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무엇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과 이 사탄은요, 우리가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내 겉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렇게 의로운 사람처럼 나타내도록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로 자꾸 들어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우리가 깨달아서 그것을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바깥으로. 사단아, 떠나가라고 우리는 그걸 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 모두가, 각자가. 우리 모두가 다 교회니까요. 제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몇몇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이 진리를 내가 믿고 내가 그 진리 가운데 내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성도들 각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그런 성도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뭐가 됩니까? 교회가 건강하지요. 그런 세상의 진리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지요. 우리 각자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또 이 디모데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 혼인을 금하고 이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이런 잘못된 우리 그 육체를 자랑하려고 하는 이유 같은 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배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10절입니다.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그분께 두었으니까. 우리가 소망을 돈에게 두면 우리는 돈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내가 부자가 되면 내가 만족하겠지요. 근데 그 다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허무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돈을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절에 보세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우리는 경배하는 것이죠.
다른 그 누구도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지키고 우리가 나타내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분명하게 세상과 구분지어서 교회 가운데서 이것이 지켜지고 나타내지고 우리가 가르쳐지게 될 때 그 교회는 경건한 교회요, 참된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복음의 진리와 예배의 진리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진리를 우리가 따라 살아가고 나타낼 때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경건한 교회, 참된 이 진리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장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와 예배의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무엇이죠?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 우리가 왜 주의 만찬을 매주 우리가 대해야 되고 주님께서 왜 주의 만찬을 우리에게 자주 대하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냐면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우리는 결코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늘 보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 보세요. 내 몸을 떼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너희를 구원하는 내 몸이다. 여기에 이 떡을 나누게 될 때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뭐 들어갈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행위로 내 어떤 신분으로 내 권세로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25절에 보시면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새 언약,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게 되는 이 새 언약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졌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잔을 마실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나를 기억합니까? 내가 그래도 예수 믿어드렸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의로워졌지, 이렇게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대할 때, 떡과 잔을 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고, 나를 믿음으로 나를 이렇게 이 주님 앞에 나오는 주님의 자녀를 삼아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거 보세요. 성도들이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있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 우리가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요,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예배의 진리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경배하게 될 때 내가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를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내가 행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드러낼 것이 없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나타내야 할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매주 우리는 되새김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만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주의 만찬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예배의 놀라운 대상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쌓아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크게 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다시 오시는데 영원한 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대상,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의 대상, 그 모든 것들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나타내야 할 진리이죠. 우린 그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고 그 진리를 우리가 지키며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놀라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진리, 세상은 결코 이것을 찾아낼 수 없고 발견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 같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잘 생각이 나지 않거든 우리가 매주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이 떡과 잔, 주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금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며 내가 어떤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해질 것입니다. 주의 만찬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면 바로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의 본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행하는 우리 서수육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